사도행전 강해 5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동선이 어떠한가 스크린에 그림이 올라올 텐데요. 지금 이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의 동선이 이 빨갛게 이렇게 칠해 놓은 곳을 중심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하는데요. 이 터키의 그 내륙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또 그 밑에 지역 루스드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주 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고 시외로 끌려나가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로 치임을 받고 끌려 나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올려주시면,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지명 아니겠습니까?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자,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면 해변에 위치한 그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내륙에 있지 못하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다다른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긴 시간 체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여기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안디옥에 체류하게 되고,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체류하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구원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 하면, 자,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주장에 강력한 반대의 논리를 펼칩니다. 이것이 논쟁이 되고 비화가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교우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위임해서 결정하기로 합니다. 자, 요즘도 교회 문제가 생기면 지방회나
총회로 상소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에 보내서 어떤 결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아주 대단히 큰 이슈였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 그때 추방당했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자,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이들 이방인들은 구원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체계, 곧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안으로 편입된 것도 놀랍지만 율법에 매여 살고 있었던 일단의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교를 떠나서는 사실 그 삶이 영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 영역을 떠나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 자, 이때 이방인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데 헬라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초대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교회가 점차 형성되어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회 편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엄청난 수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고 의견이 개진될 때 베드로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결론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내용이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이 한때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방인이 누굽니까?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길 가기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베드로를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 사도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구원의 영역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관계없이 차별이 없이 그 모든 것은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간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간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로 던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던지니까 한순간 무리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을 함께했던 직접 사도권을 계승받은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도권을 직접 계승받은 베드로가 말을 꺼내니까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왔는지를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야고보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했던 그 보고를 듣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직접 사도권을 계승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메시지의 결론을 짓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것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과 합치된다는 것을 다시 거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사도들 앞에서 이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지어지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다는 결론을 여기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호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게 뻗어 있는 인간의 간교한 행위적 의, 이걸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첨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영역에서만큼은 한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이 일만큼은 인간의 행위는 단 0.1%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는 이것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율법인데,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할례와 모세 율법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의 그 출발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모세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할례와 율법인데, 이 할례와 율법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 아브라함 때 할례가 있었고 모세 때 율법이 있었으니까 할례가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입니다. 연도로 환산하면 율법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 430년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할례가 먼저죠. 자, 그 연장선상에 다시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율법보다 할례가 먼저고, 자, 그러면 할례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미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또 출애굽기서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실 때, 그 안에 편입하실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그를 언약 안에 편입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선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 난지 8일 만에 생식기 표면을 잘라낸
그 표식으로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할례의 이면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이 언약 백성, 계약 백성이 된 것은 너희의 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라고 하는 표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 놓여 있는 그 놀라운 것은 주권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언약 안에 포함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긴 시간이 흐르다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후손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는 다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할례를 행하세요. 99세 때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같이 이삭이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시고 이삭을 주는 것입니까? 거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의 혈통이나 너의 육정이나 너의 뜻으로 후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다 너의 그 육체에서는 아이가 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서 생명이 출산함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생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할례보다 선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이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면 육체적 유대인이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 떨어졌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왔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해답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약속 안에 편입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자녀됨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자를 배설해 놓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힘인 자는 한 명도 그 잔치 자리 안에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식탁에 누가 옵니까? 세리가 오고 창기가 오고 죄인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언가를 갚아낼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식탁의 자리 안에는 누가 오는가 하면 무력한 자가 오는 거예요.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자가 그 식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에 기초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놀라운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생명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이상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앞으로 계속되는 그 생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시고 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감격하여 주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